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20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케 하신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하여서 오늘 이 시간도 이어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산상설교를 쭉 해나가고 있어요. 우리 같이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팔복의 말씀으로 천국의 백성의 특징을 8가지로 주님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천국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이 땅의 실제적인 삶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접촉을 하면서 살아갈 때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천국 백성의 그 맛을 이렇게 드러내라 하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어서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이 땅에 문화와 문명을 이루어 나가 살아가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모든 사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빛을 거기에 비추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이제 지난주까지 16절의 말씀까지 주신 말씀들이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주님께서 율법과 선지자에 관련하여 말씀을 특별히 주시는데요. 왜 이런 말씀을 여기에서 하셨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그럼 여러분 함께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요. 무엇보다도 유대인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찾아왔던 수많은 무리들과 예수님 앞에 가까이 왔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가르쳐 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에 많은 혼란이 올 가능성을 많이 가졌고 실제로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 17절 말씀을 보면은 충분히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어떤 의문이 사람들에게 들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30년 동안 사생애를 보내셨을 때에 공생애 이전에 사생애를 보내셨을 때에 사실상 예수님은 그렇게 유명하게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크게 관심이 그렇게 되지는 않았죠. 그러나 주님께서 30세가 되셔서 공생애로 딱 접어들 때에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전 지역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큰 충격적이었고 또 예수님께서 베푸신 수많은 기적들을 표적들을 통해서도 사람들의 마음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큰 충격을 입었는데 지금 첫 번째 설교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이 매우 독특한 면이 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는 다른 예수님의 성품이 풍성하게 드러나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함과 겸손함이 묻어나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말씀의 내용의 그 무게감은 굉장히 충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그렇게 전파되었고요. 심지어는 주님의 손을 들어 병인들을 낫게 하실 때 사람들이 거기서 크게 변화를 받고 여러 가지 충격적인 상황들이 많이 일어날 때에 사람들의 마음에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신 것을 보면 결국에는 예수님이 과거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시는 분인가? 그렇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고 과거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모두 폐기시키고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는 말씀인가?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이제는 마치 종교적인 혁명가가 아닐까라고 하는 의문점이 많이 들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 많이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의문점들에 대해서는 처음에 제자들도 많이 혼란스러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산에서 가르치신 이 산상설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선명하게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거에 대해서 명백하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그렇죠? 사람들이 의문을 품었던 것처럼 그 율법과 선지자를 폐기시키려고 하시는 거라고 하는가라는 의문점 속에, 그런 속에 주님 아주 선명히 말씀하셔요. 폐기하려 온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졌던 모양이에요. 오히려 이제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 그렇게 말씀해 주심으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쯤 흔들리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듣고 있는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이 용어의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와 같이 신약 성경이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말씀이 없는 시대는 아니에요. 그들에게도 말씀은 있었어요. 그거 뭐냐면은 구약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당시에 구약의 말씀이라고 쓰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처럼 신약과 구약이라는 말씀이 구별되지 않는 시대이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당시에 가지고 있는 우리가 말하는 구약 성경을 율법 또는 선지자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그들이 토라, 율법이라고도 하고 느비임이라고 해가지고 그 선지자라는 용어로 구약의 말씀을 통칭해서 이렇게 거명을 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용어, 율법과 선지자라는 용어를 여기서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여러분 구약에 이런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이 있는데, 율법은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한 말씀이라면 선지자는 그 모세 오경을 잘 설명해서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현재의 삶에 적용시키는 말씀으로 선지서의 말씀들이 꽉 들어차 있죠. 그래서 구약에 이 말씀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39권 외에도 다른 여타의 많은 비스무리한 많은 말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외경 또는 위경이라고 해서 정경으로 채택되어진 이 구약의 39권 말씀 외에도 주변에 많은 말씀들이 있었어요. 비슷한 말씀들이. 그러나 그런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인가라고 하는 의문점들이 많이 들었고, 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 39권 외에 다른 말씀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은 하나님 주신 말씀에 다른 외경이나 위경 같은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규정한 39권 구약의 말씀들을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들을 갖추게 된 거죠. 문제는 그 외에 외경이나 위경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장로들이 만들어낸 수백 가지의 종교적 규칙을 교회 안에 끌고 와서 사람들에게 적용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혼탁해졌어요. 어떤 의미에서요?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경과 유경뿐만 아니라 장로들이 가지고 온 가르쳐주고는 수백 가지의 종교적인 규칙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종교적으로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탄압을 한 거고 종교적으로 그거를 억압해서 유대인들을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선언할 때 사람들이 이제 혼란이 온 거예요. 장로들이 가르쳐준 그 유전, 사람의 유전들의 가르침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 39권 외에 다른 외경과 유경의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혼란, 거기에다가 예수님은 너무 과격하지 않은가, 예수님은 혁명가가 아닌가, 아예 예수님은 그런 많은 사람들의 유전과 외경과 유경과 심지어는 정경으로 있는 39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까지 모두 폐기시키시려고 하신 건 아닐까라고 하는 의문점이었어요. 그래서 주님 이쯤에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것은, 예수님 오셔서 율법과 선지자를 모두 폐기시키는 혁명가적인 그런 방식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오히려 잡다한 그런 외경과 유경들은 버려지고 또 선명하게 하나님 주신 39권의 말씀과 또 우리 측면에서 보면은, 그리고는 장로들이 가르쳐준 이런 유전들을 이제는 여기서 걸러내어서 정리시켜서 정당하고 올바른 하나님께서 주신 명확한 말씀,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을 유대인들은 율법과 선지자라고 불렀는데 오로지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은 끝까지 잘 성취하여 완전케 하려고 주님 오셨다라고 오늘 여기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장로들의 유전들이 수백 가지가 있고, 그리고 유경과 외경들로 비슷한 글들이 고전으로 많이 돌아다니기는 사실이지만 유대인들 속에는 토라와 느비임이라고 하는 이런 식의 그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통칭되는 그런 구약의 말씀,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주신, 하나님 직접적으로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이 구약의 이 말씀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는 늘상 거룩한 기록들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런 말씀들을 소유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버리거나 폐기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을 완전하게 세워가고 성취하려고 내가 왔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서 결국에는 지금 장로들의 유전과 온갖 방식으로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오히려 정결하게 해서 이제 그것들을 걷어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선지자를 바르게 세워서 너희들과 함께 너희들 앞에서 완전하게 세워가리라 라고 주님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에요. 그런 내용이 오늘 17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부가적으로 이제 20절 말씀까지 쭉 내려오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들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 다음이 이제 문제예요. 그 완전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어떻게 완전케? 그러면 구약의 말씀은 완전하지 않다는 말인가? 라고 하는 의문점이 또 들어요. 그래서 완전케 하신다는 의미를 신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런 거죠. 완전케 하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볼게요. 여러분 그 구약의 말씀을 읽어가면은 여러분들이 꼼꼼히 읽어 내려가면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인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기록이 나옵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근데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특별히 히브리어로는 하세드예요. 하세드. 히브리어는 하세드인데요. 이 하세드라는 의미는 다른 게 아니고요. 언약적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인데 언약적 사랑이에요.
다시 말하면 완전히 밝혀지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구약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껏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나 완전히 성취는 안 됐어,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핫세드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인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인자, 이렇게 표현됐죠. 그런데 문제는 그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제 획격하게 달라진 면이 있는데요. 언약의 말씀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는 그 약속으로만 주어졌던 것처럼 느껴졌던 이 말씀들이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거예요. 성취되어졌는데 그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진 거죠. 그걸 우리는 이제 헬라어로 아가페라고 하는 용어로 많이 쓰여서 우리가 들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보면은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핫세드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적 사랑이고,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와서 아가페 사랑은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여 주님께서 드러내신 약속의 말씀의 성취의 사랑이란 거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핫세드와 아가페는 동일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약속으로 주어지고 끊임없이 기다리며 주어졌던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넘어와서는 언약적 사랑의 말씀이 성취적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예. 그렇게 있는 거죠. 예. 문수의 형제 옆에 좀 잘 들었으면 좋겠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 그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하신다라는 이 말씀은 결국에는 구약에 주어진 이 말씀이 전체적으로 신약에서 완전케 되는, 성취되는다는 의미에서 완전케 하신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그렇죠? 그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입장으로 보면은, 이제 유대인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건 아직은 다 몰랐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구약의 말씀이 신약의 말씀에 의하여 명백하게 드러나게 된 거예요. 예. 예전에는 그 오디오로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스크린을 통하여 우리에게 명백하게 칼라 TV 화면으로 보여지는 것 같은 그런 형식의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과 신약은 점층적인 면에서 점진적으로 확고하고 명백한 말씀으로 계시의 말씀이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이런 형태로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여기서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런 형태를 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어요. 아직 예수님 너무 이렇게 혁명적인 말씀으로 전해주신 건 아닌가.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폐기하고, 그리고 또 구약의 이 율법과 선지의 말씀을 폐기시켜버리고 정말 새로운 말씀을 전한단 말인가. 그러면 구약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우리 유대인들은 어찌하란 말인가. 이런 의미에 굉장히 충격적인 의미가 다가왔어요.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폐기하지 않고 완성하신다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달리 말씀하셨는데요, 내가 폐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의 선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시키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여러분들 같이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5장입니다. 6절 말씀. 예, 6절 말씀, 15장 6절 같이 읽습니다.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제 15절에 있는 이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다시 말하면 가르치고 있는
장로들의 유전,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만들어놓은 수많은 규칙들의 가르침, 이런 것들을 과도하게 가르쳐서, 심지어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본래의 율법과 선지자를 뭉거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였어요. 유대인들의 유전 중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전해 내려와요. 어떤 가르침이냐? 너희들이 혹시 재산이 있는데 재산의 일부를 떼어서 나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맹세를 한다면 그 재산은 이 땅에 있는 어느 누구도 손을 못 댄다. 알겠지? 그러면서 이제 가르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재산을 가지고 형제들과 분란이 일어나서 싸웠어요. 예. 재산이 수억 대 재산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서 그 재산을 가지고 형제들과 싸워서 빼앗기기 싫으니까 나 이거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공인 인증을 받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도자들에게 나 이거 하나님께 모두 바친다고. 그러기 실상은 바치지 않지만 바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공인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약속을 받아냈어요. 그리고 공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형제들에게 나눠줘야 될 재산을 또는 부모를 섬길 때 써야 할 그 재산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종교적인 그런 다짐을 통해서 자기 재산을 숨겨놓는 거죠. 이런 식으로 숨겨놓아서 사람들의 손을 못 대고 형제들에게 가야 할 재산을 움켜쥐는 방식으로 강탈을 하는 일들이 실제적으로 유대인들 사이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그런 식으로 오도해서 재산을 숨겨가면서 부모를 섬기라고 주신 이 재물을 갖다가 그렇게 숨겨놓고 그리고는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렸으니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폐기시켰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주님께서 여기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15장 5절 6절 말씀이 그런 가르침의 유전들을 가지고 오히려 율법과 선지자를 폐기시킨 너희들이 참 문제로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진정한 의미의 참된 의미의 율법과 선지자를 드러내셨어요. 주님께서. 무슨 의미인지를 아시겠죠? 이런 각도로 이런 의미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경시하고 그리고는 사람들의 사상을 그 위에 덧입혀서 덧칠을 해가지고 약화시켰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선명하게 구약의 말씀,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강하게 드러내신 것이었는데 사람들은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장로들의 유전과 외경과 이경에 가르치는 그릇된 가르침들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착각을 일으킨 거죠. 그동안에 우리가 종교적인 습관을 따라 관습을 따라서 이렇게 해왔는데 이걸 폐기시키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선명한 말씀을 가르치니까 그게 이제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사람들이 가짜 참기름을 가지고 많이 공급을 하다 보니까 가짜 참기름에 익숙해지면 진짜 참기름을 먹을 때에 이렇게 사 먹을 때에 이게 진짜 참기름인가 맛이 다르니까 이게 진짜 가짜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도시 사람들이 참기름에 대한 맛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오해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예전에 그랬잖아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요. 예전에는 도시 중심에 이렇게 방앗간이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참깨나 들깨를 이렇게 빻아가지고 기름을 짜서 공급을 해서 직접 팔았거든요. 그런데 참깨에다가 다른 걸 넣어가지고 섞어서 파니까 맛이 약간 달라. 근데 1년, 2년, 3년, 10년, 20년 먹다 보니까 그게 참기름 맛인 줄 인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아주 정직한 사람이 참깨만 그대로 이걸 빻아가지고 공급을 했더니 이거 가짜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람들의 유전과 외경과 이경의 가르침이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에 덧칠해가지고 도대체가 이게 온전한 것인, 이게 올바른 것인 줄 알았는데 주님의 가르침에 사람들이 큰 충격을 먹고 오히려 율법과 선지자를 폐기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문제는 오늘날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삶에 교회들을 볼 때에
우리가 다 그들을 뭐 이렇게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볼 때 왜 그렇게 목회자들과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세속적인 그런 가르침들을 많이 섞어 가르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너무 많은 교회들이 이제 이 문화의 가르침, 오늘날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가르침들이나 사람들의 생각들을 가르치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가르쳐서 그들을 일깨우기보다는 세상에서 가르치는 이 문화의 가르침이나 사람들의 사상들을 집어 가르치기를 아주 마다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온통 세상의 설교들이 정말 그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가르쳐 주는데 가짜 참기름을 먹이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그래서 누가 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가르치면은 좀 구시대적인 가르침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참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신복음주의는 18세기 19세기가 넘어오면서 혼탁해진 사상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복음주의 노선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가르침을 가지고 있지만은 여러분 이제는 이 기독교만이 아니라 개신교만이 아니라 이제 로마 카톨릭도 받아들여야 되겠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사람들은 복음주의 노선에서 아주 극단적으로 흘러간 사람들은 다른 종교까지 흡수해서 우리가 연합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는가? 연합은 아름답다. 화합을 이루는 것은 좋지 않은가? 매우 인간적인 방식으로 화합을 이루는 신복음주의적인 사상들이 온통 교회를 다 점령시켰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서나 복음주의 노선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설교를 듣거나 가르침을 받는 곳에는 결국에는 우리 개신교, 기독교 진정한 구약과 신약의 가르침 외에도 다른 종교적인 가르침들을 가미시켜서 가르친 것이 현대적인 아주 오늘날 문화 코드에 맞는 가르침이지 않는가라고 하는 가르침들이 횡행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 가르침을 거부하는 그런 신학적 사상이 이 개혁주의 신학적인 노선에 있는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개혁신앙이라고 하고 개혁주의 노선에 있는 개혁신앙을 잘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과 참된 말씀을 파수하려고 했던 이제 종교개혁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쳤던 진정한 기독교의 가르침,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이 가르쳤던 가르침을 가르치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런 사상을 그대로 흡수하여 가르치려고 했던 것이 개혁신앙이란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또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에 대한 혼탁함이나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회들의 가르침 속에 있는 말씀에 대한 혼탁함이 굉장히 흡사해요. 오늘날은 세속화된 것이고 그렇죠. 굉장히 흡사해요. 여러분 너무 슬픈 이야기지만은 이 기독교 방송을 보거나 들을 때에 여러분들이 느꼈을 줄 알아요. 볼 때마다 말하는 건 참 잘해요. TV에 나와서 말하지 못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은 잘하는데 사상은 세상적인 사상이 확 들어차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 그 유명한 교회의 목회자라고 하는 분이 나와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 들었는데요. 제가 그날은 작심을 하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본문을 사복음서의 어느 부분을 읽고 설교를 시작했는데 놀라운 말씀이었어요. 이게 엄청난 놀라운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면에서 놀라운 게 아니라 아주 악한 말씀을 전해줬어요. 그게 뭐냐면은 성도들을 모아놓고 거기에서 설교하는데 포테이토, 감자로 만드는 음식 4가지 법을 다 가르쳐 주더라고요. 1대지 뭐, 2대지 뭐 다 가르쳐 주고 감자로 다양하게 만드는 방법 속에서 성도들이 다양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데
본문과는 전혀 연관이 없는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켰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분이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래요. 그리고 그 방송 설교를 들기 전에도 저도 유명한 목사님이라고 저는 들었어요. 그리고 훌륭하다라고까지 들었거든요. 간증집도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설교를 끝까지 인내하고 들었어요. 저도 감자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감자가 좋아서 다 들은 게 아니고 본문의 말씀을 언젠가는 말하겠지라고 했는데 마지막 할렐루야 마칠 때까지 단 한 번도 본문의 말씀을 거명하지 않았어요. 본문과 전혀 상관이 없는 감자튀김, 감자찜, 하여튼 다양한 음식 요리법을 전해주면서 거기에서 사람 신자가 삶에서 응용하면서 살 수 있는 길들을 제시하는데 성경의 가르침과는 상관없는 그런 것들을 가르쳤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반문이에요. 그러면 목사, 목회자, 설교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그 율법을 완성해 나가는 길목에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는 뭐 할 일이 뭐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점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겠어요. 우리는 오늘 본문 주님께서 주신 말씀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요. 오늘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 이거예요. 예. 말씀의 신약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은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이 교회에 속한 한 성도로서 예수님의 몸의 한 지체로서 존재하는 우리들은 뭐냐 이거예요. 주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뭐하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베드로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신약성경 뒤로 쭉 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로서 깊이 깨달은 세계가 그거예요. 우리는 누구인가라고 할 때 택한 백성이요 족속인데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그럼 이제 어떤 관점이냐면 신약적 관점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 존재하면서 예수님께서 소유하신 직분이에요. 직분. 그 직분을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삼직이 여러분 배운 것처럼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왕이세요. 왕직을 감당하시고 두 번째는 제사장직이었죠. 세 번째는 선지자직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왕, 제사장, 선지자직으로 이 땅에서 당신의 말씀이 되기도 하고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하시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이제는 제3자가 아니라 직접 내가 주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인 약속의 말씀인 율법과 선지자, 요즘 우리로 보면은 신약의 말씀까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주관자가 되어서 그 말씀을 완전케 하는 삶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적용점이에요. 어떻게 완전하게 나갈까? 우선 신약과 구약을 조화를 이루어서 잘 해석되어져야 돼.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이 신약으로 비춰져야 되고 신약의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의 의미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구약을 연구해야 돼.
구약과 신약이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해석하여 명확하게 깨달아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실천적으로 나가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구약의 왕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왕들의 사명은 기본적으로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파수하는 것이 제1차적인 왕의 사명이었습니다. 백성들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왕의 1차적인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과 선지서를 잘 파수하여 그 말씀이 백성들의 삶에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정치하는 거예요. 다스려가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왕들의 사명이었어요. 우리는 신약의 그리스도의 백성들로서, 그리스도의 사람들로서 우리의 삶에 구약의 왕과 같은 사명을 가지고 실현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신약적 성도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여기에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아시겠죠? 또 구약의 제사장들이 있어요. 제사장들은 일생 동안 다른 일에 종사하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익혀서 그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제사를 집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실제로 기록된 말씀을 보관하는데 거의 목숨을 걸다시피 했단 말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들을 보호하고 감추고 숨겨서 그거를 끝까지 목숨을 걸고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해내려오도록 힘썼던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래 했던 것처럼 오늘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여기에 존재하는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뿐만 아니라 신약의 말씀 전체 66권의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거룩한 기록이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는 이 말씀을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그 말씀을 지켜가고 실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과 저의 삶에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케 하는데 힘써 나가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물론 마찬가지죠. 때로는 죽임을 당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파했던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었는데 오늘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소유해서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실현해 나가고 또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말을 통하여 전하고 인격을 통하여 전하는 전도의 사명을 잘 전하여 아름다운 덕, 미덕, 기독교인의 미덕을 사람들 가운데 선전해 나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각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과 선지자의 완전케 하심을 우리의 삶에서도 예수님을 뒤따라 완전케 하는 삶을 우리의 삶에서 실현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그거를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작심을 하시고 오늘 이제 작심을 하시고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큰 틀에서 하나씩 가르쳐 가셔요. 그렇죠?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산상설교에서 마지막 7장 끝부분까지 그 말씀을 이렇게 설교해 나가셔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거 아니시라고 한 거, 완전케 하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그리고는 실제적으로 가르쳐 가셔요.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뒤로 쭉 나가요.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하나 쭉 설명해 나가셔요. 그러면서 그 율법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장로들의 유전이나 외경이나 위경 같은 인간들의 사상들로 더럽혀지거나 희석된 이 말씀을 아주 그 내용이 깊이 있는 그 말씀의 내용을 그대로 원래의 율법의 뜻을 드러내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듣고요. 말씀은 이제 본문에 따라 여기까지 듣고 다음 주부터 21절부터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해설해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의 원래의 의미를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정확하게 하는 뜻을 알고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시도록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베드로가 선언했던 그런 그 택한 족속이요 백성이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